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새로운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의 법칙.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소중한 그와 같은 열매,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와 같은 열매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는 참포도나무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가 참 귀하잖아요. 또 아주 소중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물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물이, 그렇죠. 물이 부족하잖아요. 이 물이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물 없어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나? 어림도 없죠. 물 마셔야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야죠. 닦아야죠. 그 다음에 옷도 빨아야죠. 이 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렇게 가보게 되면 1년 강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00mm, 300mm 정도 될까? 우리나라는 얼마 됩니까? 한 1200mm 됩니까? 그런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물로 대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 포도가 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참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농부 하나님. 농부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하나님이세요. 농부 하나님. 하나님은 농사짓는 하나님이셔요. 농사짓는 하나님. 하나님은 농사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농사꾼 하나님. 이 농사하시는 그와 같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매죠, 열매. 열매가 없어 보세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열매가 없게 되면,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참 허무한 것입니까? 열심히 심고 또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하여튼 최대한의 수고를 해가지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참 그게 아주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다 아는 것이지요. 이 농부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농부 하나님의 바람은 같이 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지금도 농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참 이와 같은 열매를 내가 좀 맺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열매를 너에게 기대해 하면서 이 농부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잘 여러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농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참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요, 농부 하나님께서 이 열매 못 맺네 이거 아무리 거름 주고 이거 물 주고
이거 순쳐주고 가꾸어도 이거 열매가 없네. 그렇게 되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농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와 같은 열매를 너에게 기대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못 맺냐? 너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없어?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거한다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이게 심각한 말씀이죠.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성한 열매, 넉넉한 열매, 좋은 열매, 이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없게 되면 농부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 하나님의 이 기대가 참 정말 열매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열매 잘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셔야 돼요. 귀한 열매 맺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농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이게 제거해 버리신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제거를 당한다고 하면 그거는 끝난 거죠. 뭔 기대가 있겠어요? 뭔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데 소용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지된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 맺어요.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참 이거 중요한 그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 누구냐? 이 대답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영적인 철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철이 덜 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누굴까?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이 뭐냐?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자신을 포도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이므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큰 영적인 실수죠. 영적인 철이 덜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스스로 능력자야. 난 스스로 실력 있어.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를 스스로 다 맺을 수 있어. 이런 착각과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지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나는 실력자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실력자가 전혀 아니라고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포도나무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내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내가 무슨 좋은 그와 같은 업적을 쌓아야지, 영적인 철이 들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복된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도 맺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 그런 분은 죽을 때까지 열매 없어요. 결실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농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붙어있기 싸움. 붙어있기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붙어있기 싸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면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붙어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자야, 내가 실력자야, 내가 내 열매 맺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살거든요. 열매 없어요. 열매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 제거당하는 거예요. 뽑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다. 그죠? 맞아요. 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 붙어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래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가지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어 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잘 붙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붙어 있다가 떨어졌어요. 빨리 예수님께 붙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영이라는 게 영, 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붙어 있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큰 곤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이제 극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이제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를 당해요. 근데 그때에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와 같은 곤경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 자기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하게 되고 디모데도 목회를 하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있게 될 때에 참 농부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면 우리가 맺게 되는 최고의 가장 좋은 열매가 뭐냐? 그 첫째가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께 붙어있게 될 때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은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과는 좀 달라요. 이 세대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는 다 아날로그 세대인 것입니다. 아날로그 세대.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 뭡니까? 이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붙들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달라요. 틀려요. 그 다음에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젊은 애들은 다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해요. 자기가 좋으면. 그러나 자기가 싫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달라요. 틀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우선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라고도 하고 이제 하여튼 그러는데,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이와 같은 이 세대에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할 뿐이지. 그 다음에 요즘 세대들은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다 문자로, 영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 아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세대들이 점점 오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열매가 뭐냐? 그게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복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게 되면 이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도 겸손도 용서도 이와 같은 열매가 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열매가 다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돼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기쁨.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 자, 여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성공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기대를 갖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어디서 이와 같은 기쁨과 감동과 기대와 꿈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어디서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기대와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 여기 이제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더우세요? 참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께 주시는 치유거든요. 회복이거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어떤 다른 무엇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죠. 기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이에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귀한 것입니다.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든지 주겠다. 얼마든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응답인 것입니다. 사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좋은 열매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그와 같은 발전소가 있어요. 이게 무슨 화력 발전소이든 수력 발전소이든 이게 원자력 발전소이든 이런 발전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만들어진 전기가 이제 우리 가정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까지 와야 여름에는 참 시원하게 살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와야. 근데 이 전기가 여러분 중간에 끊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도 전기가 끊어져서 이 줄이 끊어져서 가정으로 오지 않게 되면 여름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겨울도 추워서 고생해요. 이게 잘 연결돼 가지고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 가정까지 오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아주 편안한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오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통해서.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껌딱지도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미혹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근데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잘 지켜가지고, 마음 잘 지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마음을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 잘 지켜서. 그러나 이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날은 그리스도인데 어느 날은 주님이신데 다른 날은 아니야. 다른 날은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면 참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감동과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고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마음의 시인 이거 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아주 그냥 바싹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다 받고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잘 붙어있어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기쁨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옵시고 농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농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